반갑습니다. 오늘 시편 여전히 강의를 합니다. 시편이 굉장히 길죠. 150편입니다. 이 시편을 일일이 강의를 한다는 것은 저에게도 대단한 일이지만 이것을 끝까지 경청하시는 여러분에게도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겠습니다. 자, 그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를 주께서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시편 65편 갑니다. 65편에 가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감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어떻게 엄청난 것인가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영한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죄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는 것을 말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65편을 우리 단락을 먼저 구분을 해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음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추수함의 기쁨, 그리고 그 추수함에 대한 성도의 감사의 노래가 시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로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로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라고 그랬죠. 자,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 축복에 대해서 오늘 3절에서는 죄 가운데 있었으나 그 죄에 대해서 허물의 사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오늘 우리는 먹고 마심이 죄를 먹고 마심과 같이 죄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연약한 육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 육체적인 존재이고 그 육체로 인하여서 의를 이루기보다는 죄를 늘 먹고 마시는 그런 연약한 자인 우리를 주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그 죄의 허물, 그 죄의 그런 삭신, 사망에 대해서 우리를 다 정결케 하시고 그것을 우리를 건져 올리셨다는 거예요.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 늪에 빠진 우리를 건져 올린다는 거예요. 뻘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정말 배설물과 같은 그런 자리에서 호적거리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보혈과 사랑으로 우리를 씻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뜰에 거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뜰이 뭐예요? 하나님의 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그곳이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뜰에 있다는 것은 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잖아요. 그 베델과 같은 하나님의 품에서 놀 수 있게끔 우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이 가져올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로마서 7장 19절 이하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왜 그래요?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만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거룩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의 그 사람이 속사람을 이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고 나는 정말 정결한 신부로서 그리스도만을 사모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의 그 영적인 갈급함보다도 먼저 앞서서 뛰어나가서 저지르는 그 죄는 우리 육신의 소욕이 먼저 눈에 띄어지는 거죠.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뜰에서 살게 하셨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은 그분의 강권적인 능력이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고 있는 연약한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육적인 존재인 우리가 영이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스스로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갈 수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얼마만큼 풍성하게 주시느냐 하면 바로 이런 거죠.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풍성한 추수에 감사인데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니라다. 할렐루야. 땅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곡식을 주셨대요. 이 땅에 대해서는 5절에도 이렇게 말을 해요. 5절에도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것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하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땅의 모든 것, 먼 바다, 뭘 얘기하는가요? 땅 끝, 그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러죠. 땅 끝까지. 그 땅이라는 것은 이 땅지를 자를 써서 정말 육체적인 이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토적인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다도 마찬가지죠. 이 땅과 바다는 바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는 상태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바다에 대해서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줄을 따라서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해서 이 땅과 바다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 육적인 땅, 그죠? 육적인 바다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나 그 육적인 상태의 창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으로 땅된 우리 심령을 하나님은 갈아엎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여 있는 바다와 같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물 위를 걸으시죠. 갈릴리 바다에 물 위를 걸으시잖아요. 그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바다는 바로 그 주께로 돌아오야 될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9절에서 땅과 물을 댄다는 것은 이 마른 논에 물을 넣어주잖아요. 농부의 딸인 저는 그것을 이해를 해요. 왜냐면 모를 내고 모를 심기 위해서 어린 묘목을 심기 위해 벼가 되기 전에 어린 새싹을 모라고 그럽니다. 모판을 내고 모를 심어서 벼를 일구어낼 때에 마른 그 논에다가 물을 갖다 대요. 물을 댄다는 물을 끌어와서 집어넣는다 이런 말이에요. 물로 채우는 거죠. 이 물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그래야지 그 마른 땅이 촉촉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어린 모를 심어 놓으면 그 모가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게끔 해주는 그 원동력의 생명력, 영양분을 어디에서 공급을 받느냐? 물에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는 그 영양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것 같이 우리 땅, 황폐한 땅과 같은 우리 심령에 은혜의 물꼬를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물꼬가 들어와야지 어떻게 해요? 거기에 곡식이 인걸어지는 거죠. 어린 모를 심기 위해서는 그 모짜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어린 모를 심고 그 모가 수분을 빨아들여서 결실하게 자라죠. 그러면 거기에 벼가 황금 물결을 치는 그런 가을의 추수를 경험하는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냐.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된다. 이 단비, 물, 기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죠. 그 은혜를 공급받은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은혜의 그 물결을 이루는 그런 알곡의 상태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주는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65편의 그 시는 오늘 우리의 감사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